제가 여행을 이렇게 즐겨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여행이 몇 번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그때의 여행은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을 때입니다. 러시아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러시아에는 이 볼거리가 참 많아요. 볼거리가 겨울 궁전도 있고 여름 궁전도 있고 그리고 모스크바 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피터스부르크 박물관도 있고 그 박물관만 뭐 일주일을 봐야 된다 뭐 그럴 정도로 박물관이 아주 귀한 작품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레닌그라드 그러니까 피터스부르크 거기에 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선교 여행팀이 다니다가 그 러시아 사람들은 이 음악을 상당히 좋아해요. 잘하고 그래서 그 거리 문화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 거리에 가면 거기서 이제 무슨 그 오페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진행하고 막 이러는 극장들이 있어요. 그런 극장들 그 주변 그 거리를 가면 그 거리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야 정말 문화가 느껴지는 예술이 막 느껴지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쉬는 공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거기 둘러서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찬양이 탁 터져 나왔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뭐 이 찬양을 쫙 하면서 또 센스 있게 같이 막 화음을 넣으면서 우리들이 둘러서서 거기서 막 찬양을 했어요. 막 저희들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선교지에 와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근데 거기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저희가 부르는 찬양이 좋았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고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모여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을 쫙 불렀어요. 이 멜로디가 쉬우니까 우리가 몇 번 그걸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러시아 사람들이 음악성이 뛰어나니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같이. 동일한 음악을 몇 차례 같이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멜로디를 기억해내고 같이 딱 부르는데 참 좋았어요. 잊혀지지 않는 여행.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선교지에 여기에서도 또 저쪽에 가서도 또 이쪽으로 와서도 고을마다 다니면서 어떤 때는 선교팀들이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때는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때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어떤 때는 그 교회에 환자들이 있어서 그 환우들을 찾아가면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막 이러면서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좋았을까?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 여행한 것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느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그랬어요. 그냥 한 군데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각 성에, 각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기만 하셨겠어요?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주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거기에 다 포함되겠죠. 가르친다는 말 속에. 그런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두루 다니면서 하면서 방향이 딱 결정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목적이 분명한 여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러시아의 그 여행이 이렇게 매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도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에 직면하고 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도 하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여행을 빼놓고는 참 우리 삶 자체가 참 심심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는 점점 이 여행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가 아주 세계가 1일권이잖아요. 여기서 LA까지 가는데 뭐 11시간, 뭐 13시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 이 음속 여객기가 나와가지고 초음속 여객기가 나와가지고 LA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면 온다 그래요. 문제 앞으로 그게 이제 여객기가 그런 시대가 되면 정말 세계는 너무 빠르게 움직여지면서 우리가 여행하기 좋은 그런 시기를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거예요. 성경에도 말세에는 이렇게 모든 왕래가 빨라진다 그랬으니까 성경대로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음속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좀 늦어도 정말 그 광경을 다 보면서 가는 건 더 좋아요. 러시아에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거기까지 비행기 타고 뭐 1시간 정도 가는 거리,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가는 거리인데 그냥 이 열차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이 열차 문화가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이 객실이 층층이 이렇게 다 침대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하고도 뭐 대화하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바깥에 내다보면 우리나라 열차 여행하고는 달라요. 거기는 가도 뭐 그냥 뻥 뚫려진 대지만 보여. 너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런 것만 보면서 우리의 이 기계를 넓히고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히고 그러면서 뭐 끄적끄적거리면서 좀 받아 적어 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여행의 묘미 아니에요? 또 가서 거기서 그 도시의 가장 유명한 음식도 가서 먹어보고 또 그 레닌그라드 그 피터스부르크는 세계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도시가 그 대로가 거기 있어요. 넵스키 거리라고 해서 아주 아름다워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걸어가는데 이 건물들이 아주 화려하고 색깔들이 뭐 정말 울긋불긋 화려하고 모양도 아주 이쁘고. 러시아는요, 안에는 조금 뜯어 고쳐도 바깥에는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색깔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 피터 대제가 설계한 그 도시가 100년에 걸쳐서 지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으로 강 물줄기를 도시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네바강으로 나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서
뭐 배를 타고 다녀도 되고 걸어 다녀도 되고 너무너무 거리가 아름다워요. 그런 근데 그것만 그냥 보고 왔으면 별로일 거예요. 왜? 세계 아름다운 곳은 더 많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가면서 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다로 가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풍광만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은 그냥 쉽게 사그라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리를 다녀도 목적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그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 말도 못하지만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그 강줄기를 따라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러시아 그러니까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딸내미가 엄마 손잡고 탔는데 너무 인형 같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야, 너 참 이쁘다. 러시아 애들한테 배워가지고 너 참 이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배워가지고 해주니까 얘가 아주 그냥 만면에 미소가 가득 차고 엄마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얘하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사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하래요. 그래서 걔하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니? 그러니까 얘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엄마는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네 아니라고. 네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떨어뜨려놓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거 거두어 드리는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갔던 여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세계 여행 좀 계획을 짜고 그러면서 복음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 여행을 말세에 잘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자들 되기를. 옛날에는 그냥 뭐 필그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이 시대에 그냥 뭐 나그네처럼 뭐 그런 걸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그 여행 가운데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다니면 반드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간증을 통해서 강력한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잡는다는 거 이건 참 우리 인생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우리 믿음 생활을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니까 여러분 가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지라도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의 대화가 시작될지라도 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꿈을 꾸세요. 기대를 가지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대화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참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로 물었겠어요? 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어요.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는 이런 거죠. 네가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라 그랬다고. 힘써라. 그러니까 힘쓴다라고 하는 그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은, 힘쓰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힘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힘썼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명령법으로 쓰여지면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 싸워라. 회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결하게 사는 거, 인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갖춰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서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육신의 정욕을 피해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싸움의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싸움의 자세로. 그냥 우리는 그냥 내 삶이 평안하고 좋으면 잘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드라큘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드라큘라는 이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드라큘라가 이빨을 탁 그냥 드러내면서 달려드니까 손가락으로 탁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아주 하찮은 듯이 가소롭다는지 웃으면서 툭 그 십자가 결계를 툭 치고 그 사람을 확 물어버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 없이 그런 거 아무리 그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믿는 사람들을 지금 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며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돼. 그래서 이 싸우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내 안에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이 구원의 길을 가며 이 구원의 도를 완성해야 될 책임이 또 나에게 있어요.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지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책임이 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과 동시에 그리고 또 점진적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인이 문을 닫아 버리면 아무런 핑계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려고 하면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구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좁은 문, 그 다음에는 기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막 내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막 뜨거운 거야. 어떤 때는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막 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막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막 뜨겁게 달구시고 그럴 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직접 겸상을 하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바깥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주님과 겸상을 하며 배웠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혈통이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은 중생하게 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혈통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오직 구원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초대되어서 거기서 죄사함을 받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게 돼 재창조함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그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지게 돼요. 먼저는 유대인이, 근데 이방인들은 나중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먼저 되고 유대인들이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이게 단순하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만 그렇게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뒤처져질 수도 있고 앞장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끝까지 정진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퇴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뒤로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정신 차리고 복음에 정진하게 되면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내가 추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건 상급에 관한 문제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삶,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정진하는 자세를 놓치지 마세요. 이왕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때 정말 우승자로 금메달 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요즘 올림픽이 한참인데, 금메달 받은 사람들은 기억에 남는데 은메달 받은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 차라리 동메달 받은 사람은 기억이 나는데 은메달 받은 사람은 기억에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 처음 되고 나중됨의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예전에 이만큼 내가 이런 일까지 했다고, 그건 기억에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들면 우리 주님께 책망 들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왜 좀 더 하지 못했니? 그러면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여행을 하듯이,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우리 주님께서 포인트 찝어준 걸 얘기했어요. 첫째는 좁은 문 교훈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과 그런 모든 핍박을 다 이겨내고 성결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 둘째는 이 복음은
기회에 관한 문제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한정된 천국 잔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천국 잔치예요. 다른 걸 가지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혈통, 아니면 율법, 할례, 아니면 어떤 그런 선한 일, 행함, 뭐 이런 걸로 천국에 들어오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으면 이방인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다고 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처음 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도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삶, 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삶 끝까지 정진하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놓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켜가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늘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의 여행을 꿈꾸고,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면 돼요. 그래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좁은 문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가 주저앉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정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이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